우리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올해 마지막 제7 찬양 예배로 예배의 문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예배에 동참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풍원 우리 성도들이 아닙니다. 야외에 나온 성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예배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물 되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격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개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곧 마음에 푸는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22절 말씀. 이 말씀 어디서 듣지 않았어요? 언제 들었어요? 몇 년 전에 들었어요? 네? 언제 들었어요? 지난주 들은 말씀이에요. 지난주 들은 말씀. 그 두 번째 시간인 겁니다. 두 번째 시간.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뭐였습니까? 마음을 바르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마음을 바르게. 우리 집에서도 마음을 바르게 해야 되고요. 우리 회사에서도 마음을 바르게 해야 돼요. 내가 사장이니까 너는 고용당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 상하관계를 가지고 생각하는 말이죠. 나중에 배신 때문에. 너 물 좀 먹어봐라. 마음을 바르게 먹어.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바르게 먹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거든요. 마음을 바르게 먹어라. 마음을 바르게 먹어라.
자, 마음을 바르게 먹는 게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마음을 바르게 먹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바르게 먹는 것이. 이 바르게 먹는다는 뜻이 뭐죠? 바르게, 반듯하게, 곧게. 네? 또 거짓말하지 말고.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먹는다는 게.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하다 하는 거. 진실하다. 거짓말하면 안 돼. 속이려고 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것, 삶을 살아가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르게 해야 된다. 마음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말씀대로 살아간다. 진리대로 살아간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거냐면 두 번째 시간. 그러면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 성령을 받아 살아가라. 성령을 받아 살아가라. 자, 다시 한번 말씀 봅니다.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라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감기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9절에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17절에 성령을 받은지라. 20절에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이란 말씀들로 줄곧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음을 바르게 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다. 한번 따라하시죠. 마음을 바르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성령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을 받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여서 살아가는 삶은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다. 성령 받아 살아가는 삶.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17절 말씀에 이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을 받았다. 사실 이 성령을 받게 된 이 상황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14절과 16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에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려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냥 저들이 세례만 받았을 뿐입니다. 자, 잘 보세요.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냐면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습니다. 자,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은 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로 16절의 말씀에서 보면 아직 그들에게 성령은 임하지 않았다. 성령은 받지 않았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말씀은 받고 세례까지는 받았지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한 그러한 상황. 놀랍고 신기한 것은요,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하여졌다 라고 하는 놀라운 일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들어보면 복음이 이곳에 전하여진 것이 참으로 신기방기하다, 신통방통하다 라고 그렇게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이방으로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에요? 이방이라고 취급을 받아왔던 곳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네? 이방. 그러니까 이방이니까 당연히 거기는 말씀도 없고 세례도 없고 더 나아가서 뭐도 없어요? 성령 받을 일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은 더 나아가서 제자들, 사도들마저도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말씀이 임했고 말씀을 받았고 세례가 그들에게 행하여졌고, 더 나아가서 지금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뭐까지도 사마리아에 이방인이라고 취급받는 사마리아에게 뭐까지도 임하게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까지 임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마리아는 이방인으로 취급을 받다가 살아왔는데, 이게 분열되기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초대왕 사울을 통하여서 한 나라로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40년간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솔로몬이 되는데, 솔로몬이 다스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부귀와 여호와를 주셨습니다. 그에게 지혜도 주셨습니다. 명성도 주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솔로몬은 다윗 왕이 수건처럼 여겼던, 수건 사업처럼 여겼던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역사적 대업까지도 솔로몬이 이루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솔로몬이 참, 그래서 우리 조심해야 돼요. 언제 조심해야 돼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버닝썬을 보세요. 잘 나갔잖아요. 경찰의 간부가 뒷배경이 되고, 그래서 불법을 자행을 해도 얼마든지 정부가 미리 들어와서 대비할 수 있고, 혹시나 문제가 생겼더라도 사후 조치가 가능한 그러한 상황에 있는, 그야말로 만사가 형통한 그러한 버닝썬, 거기에 가장 중앙에 있는 누구예요? 네? 승리. 오늘 클럽에 온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구타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결과가 올 것이라고 하는 전혀 1도 생각하지 아니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파만파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마약 얘기가 나오고 물뽕 얘기가 나오고
성매매, 성접대, 정말 어느 하나도 건들지 아니한 부분이 없는 그러한 초대형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몰락하잖아요. 뭐 앞으로 국민들이 또 잊어버리면 나올런지 모르지만은 지금 그 얼굴 가지고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요새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 자신에게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한 말이 10년 전에 한 말이든 20년 전에 한 말이든 그 말들이 말이죠, 기록에 남아서 찾아보면 다 나와서 깜짝 놀랄 그러한 일들을 듣게 됩니다. 나는 그때 조금 생각 없이 얘기했고, 감정이 복받쳐서 얘기했고, 그래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들이 그때는 그냥 지나갔는데, 내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니까, 내가 무슨 일 좀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백일하에 다 드러나서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어떻게 장관을,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어떻게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어제 그제 계속 나온 뉴스 가운데 하나가 9월 달에 술 먹고 말이죠. 술이 웬수예요. 이제 좀 드라마 좀 출연해볼까 하고 나온 연예인인데 술 먹고 택시 탔는데 60대 정도 먹은 택시기사한테 말이죠, 반말을 찍찍하고, 그 다음에 손에 들고는 뜨거운 보온병을 갖다 휘두르고, 이것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출연하고 있는 드라마에서 하차하게 되고, 작년 9월이에요. 9월이니까 벌써 이제 한참 지났으니까 뭐 그런 일에 대해서 누가 시비 걸 사람 있겠나, 왈가왈부할 사람 있겠나, 다 잊어버렸지 라고 싶었는데, 여러분 지금 5월달이에요. 한 8개월, 7, 8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 이렇게 드러나니 이제는 얼마 후에 TV에 나오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우리가 한 말, 우리가 한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그러한 시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행한 말과 행실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추어낸다고 하면 그때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유사히 너무,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뭘 검색을 한번 해봐요. 검색을 해보면 요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요건 몇 년 몇 월 며칠 날, 그 자료들이 나오는데, 야, 신기반기야. 제가 설교한 원고도 말이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한 주 뒤로 물러가고 있어요. 새로운 것을 올리니까. 이제 온라인 되면 1년 전에 설교한 것들, 2년 전에 설교한 것들, 3년 전에 설교한 것들, 내가 설교한 모든 것들 다 남아서 기록을 남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록을 쓰고 있어요. 언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 앞에서 그 기록 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부끄러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말이죠, 구원은 받되 뭘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을 받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되지 않지 않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되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오늘 이 사마리아가
이방인의 칙을 받은 것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 솔로몬의 시대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더 겸손하고 더 겸허하고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마음을 바르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야 할 솔로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있었다고 하면 오늘의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자초되었을까? 자초되었을까? 오히려 받은 축복으로 솔로몬은 향락을 일삼았고 이방의 여인들과 혼인을 하였고 우상 숭배를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마침내 나라가 분열이 되었어요. 분열이 되었어요. 저 한진급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얘들아 사이좋게 살아라. 사이좋게는 개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끼리 말이죠. 재산 갖고 싸우고 말이죠. 누가 한진을 경영할 것이냐? 지분이 얼마나 되느냐? 나눠져요 이제. 분열이 되었단 말이에요. 로보암이 유대를, 그리고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근데 10개가 북쪽 이스라엘에 속해 있다고 하면 2개밖에 유대에게 속하여 있지 않아요. 그러니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더 참 강하고 강대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2개 유다의 그러한 지파를 가지고서는 상대적인 열세,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세, 유대는 열세에 놓여 있어서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이 참 부럽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이 유대를 부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국민들이, 유대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우려를 합니다. 염려를 해요. 통치권이 흔들릴까봐 우려를 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여로보암이 자신의 통치권을 강화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우상 숭배를 조장하게 되는데,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내시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둘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그리고 하나는 단에 두어서 그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에게, 단에 있는 금송아지에게 이 백성들이 유다에까지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하게 해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쌓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열왕기상 12장 30절에 말씀하기를 여로보암이 이와 같이 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일이 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되었다는 죄. 이렇게 한 것이 여로보암이 한 이 일이 죄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이 마음이 쫓기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운전도 여유롭게 운전, 신호 다 지키고 양보도 하고 그러죠. 내 마음이 쫓기면 말이죠. 시간이 없고 바쁜 말이죠. 신호도 위반하게 되고, 그래서 신호 위반하다가 보면
엊그제 인천에 그 노란차 등록되지 않은 노란차 뭘 참 그 신기하더라고요. 네? 태권도 차량은 또 뭐 저기 어린이 노란 버스에 뭐 등록이 안 되는지 뭐 어떻게 그 또 있더라 그게. 네? 법이 참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신호 위반하다가 사고를 내가지고 말이죠. 몇 명 아이가 죽었잖아요. 이 일이 죄가 되었다. 이 일이 죄가. 이스라엘은 점입가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갈수록 태산이 되어가는 이스라엘입니다. 후계자들이 우상숭배를 일삼았고 아합 왕은 시돈 나라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 숭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이 제위하여서 그 당시에 세겜 북방에 위치한 언덕을 수도로 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가 된 것이죠. 마침내 건국 254년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아수르 왕 살만에게 침공을 받아서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 살만 왕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산, 하볼, 하숫과 메대 사람들 그 여러 고을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주시켰어요. 마치 우리나라 국민들을 저 춥고 추운 사할린 땅에 보내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고된 땅으로 다 흩어놨어요. 수도인 사마리아에는 바빌론, 구다, 아와, 하맛 등 이방 민족들을 이주시켜서 살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이방인도 있고 이스라엘인도 있고 하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생겼어요? 혼혈 민족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취급할 때에 아주 섞여 사는 거예요. 이방인과 혼용을 하고 그래서 낳은 자식들이 있는 그러한 무리들, 그들을 이방인화, 이방인 취급하면서 경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요한복음 4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하지 않잖아요. 스스로도 그와 같이 취급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성령까지 받게 되었어요. 성령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받은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입니다. 진리의 말씀 임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그 성령이 임할 때 누구든지에게 임하게 되는데 피부색과 무관하게 흑색인에게도 백색인에게도 그리고 황색인에게도 성령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식 있는 자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배움이 없는 사람에게라 할지라도 성령은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시몬이 잘못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사도들의 안수로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그 일로 인해서 시몬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청하기를 돈을 줄 테니까 내게도 성령을 줄 수 있는
권능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안수할 때에 성령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시몬이 뭔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돈으로 성령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몬을 바로 잡습니다. 20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럼 함께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뭐다? 선물로 받는 것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을 뭘로 받아요? 선물로. 성령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은 선물로 받는 것이다. 성령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오늘 우리의 찬양의 주제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오늘 찬양대원들이 이 예배 마지막 주 찬양을 준비하면서 주제를 뭘로 잡았냐? 성령을 주제로 잡았어요. 그런데 그 성령은 어떻게 우리가 받느냐? 선물로 받는다. 여러분,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에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하세요. 성령은 어떻게 받는다? 선물로 받는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선물이 너무 귀한 선물이에요. 이 선물 어떠냐? 그 선물의 뜻은 희생이에요. 선물의 뜻은 제물. 희생과 제물로서 받게 되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희생이 없이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물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제사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희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물 되어준 그것을 통하여 제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전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을 선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후 예배 때에 안영복 교수, 희무리 교수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좀 더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은혜를 받을 겁니다. 성령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배워서 바로 깨달아야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배웠어도요, 잊어버리고 모르면 여전히 시몬처럼 성령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돈 주고 살려고 그래요. 네? 돈 주고 살려고. 성령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성령을 받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 전하는 말씀 가운데도 있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것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중요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서 세 개의 단어를 보는데 그 세 개의 단어를 다 보아도 그것이 다 선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하나씩 뜯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가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다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구원을 받는다. 구원 선물이에요. 은혜, 믿음,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 세 가지의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단어가 다 말씀의 끝에 가보니까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선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할 때 이것을 강조하여 말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사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선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하심을 통하여 합력하심을 통한 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 산다. 그것이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 것이다.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게 성령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마음을 바르게 해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 뭐가 오느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 네? 구원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0편의 말씀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합니다. 찬송을 불러라. 즐겁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해라. 이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은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게 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르지 못한 것을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22절 말씀을 보면 첫째, 악함을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주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 그것이 어떤 마음이?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 성령을 받아서 주일하는 평강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 갖고 살아가는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